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24시간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을 보면서 그동안의 주일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더라. 믿음의 소망, 사랑 꼭 했었고 어려움과 환난도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믿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문제를 놓고 교인들이 마음이 좀 흔들거리는 거예요. 왜 흔들거렸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강림에 대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 손들라 그러면서는 안 들겠지. 그런 분이 있다 그래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와, 저분이 예수님 재림을 저렇게 기다렸나? 저렇게 기다리다가 과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강박념이 생긴 거예요. 강박념이 생기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아이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 뭐 있노? 직장 나갈 필요 뭐 있노?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노? 흰 옷 입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다가 그때 주님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심으로 살아라는 그 얘기요.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으로 살아야지.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살면 그거 믿음이요. 불신이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거니 그리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래 놀고 있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믿음에 대한 어떤 오남용이 막 생기게 되어지고 어떤 강박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지. 아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뭐 차를 타고 다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뭐 운전 아무 때나 하면은 막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예수 믿는다고 막 험하게 하고 막 과속하고 질주하고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겠거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믿는 거요? 못 믿는 거요? 그래도 믿음 가지고 하거든. 나름대로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 때나 생활해버리고 말이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보험 넣는 그런 것도 쓸데없어요. 뭐 보험을 왜 넣어?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살고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 보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은 천국과 지옥 같은 간격이 벌어져요.
도대체 저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래. 하나님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걱정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뭘 안 해도 돼. 하고 말이지. 일도 안 해도 직장도 버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른 믿음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진짜 잘못 믿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나는 두 손 놔도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듣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따르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먹이 살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말을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야 내 마음대로 하고 말이지 즐기고 살아도 되는데 딱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하고 싶으면 못하지, 도리어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 알면 큰 오산을 해요. 잘못해요. 그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이 있어가지고 주님 내일 모레 오실 테니까 조금 굶으면 어때? 예? 그래도 그러고 배가 고프니까 또 다른 교인들을 손 내밀고 교인들한테 물질적으로 좀 배를 끼치고 이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너져. 그래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일해라는 거니 게으르지 말고 일해라.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창한 이런 타이틀을 딱 내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했다. 니도 물들어.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 일 안 하고 직장 내버리고 말이지 온통 빈손으로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 폐방 끼치는 이런 그리스도인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요. 우리는 재림도 안 기다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재림 기다리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해. 주님 기다린다고 오직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린다고 있으니까 끝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폐를 끼쳐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꼭 딱 꼬집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옆에 떠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아주 쿡 찌르는 말씀이죠. 물론 다가 그렇게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신앙이 옳은 줄 알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무슨 설명을 하느냐. 여기에 7절에 보면 자기는 어떻게 생활했나 그걸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서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 기다리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서로가 막 양식을 빌리고 이래가지고 배를 끼치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어지러운 그 현상을 보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에? 내가 사실은 이런 전도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을 한다고 뭐 안 먹고 사나? 먹고 살아야지. 그럼 거기 자원을 누가 여러분 후원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일은 하나 달라고 내 손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꼬리를 붙이는 것이 권리가 없는 게 아니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난 포기했다. 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생활비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낙심할까 싶어서 일체 바울 사도가 먹고 생활하는 움직이는 것은 자기가 벌어 살았어요. 낮에는 열심히 장막 만드는 거 일을 하고요. 또 안식일 날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영광교회가 재정이 사정이 안 돼가지고 이 목사한테 생활비를 못 대준다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잘못된 거예요. 요즘요 우리 한국 교계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가 자꾸 교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재정마저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그래도 물이 말라도 물이 반은 남아있어요. 근데 시골 교회는 한번 물 말라버리면 싹 다 말라버려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에? 우리 백성훈 전도사 요즘 보니까 온통 메말른 교회 찾아다니더라고. 한국 교회 메말른 교회. 그럼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 생활비 대주며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어떡합니까? 주일날 복음은 전하지만은 평일날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용직 나가든지 무슨 그 사람 택배 그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아니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이중직을 가져 되겠나고 그거는 불법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쏘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들은 그게 아니다. 목회자는 자기는 굶고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없나? 아내가 없나? 왜 가만히 교회에서 그리고 충분히 생활비 못 대주면 자기 일 하도록 그것마저도 왜 막느냐고 이런 식으로 아주 논쟁이 심해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우리 현상이 이랬는데 옛날에 바울 사도의 그 당시를 우리 돌아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후원을 받을 수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본을 끼쳤어. 조금이라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배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뭐 우리 사랑으로 돕고 하는 거야 하지만은 배를 끼쳐가지고 교회를 의지롭게 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교인들은 정신 차려야지. 믿는다고 해서 뭐 덮어놓고 뭐 손만 물고 주여 이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일 안 하고 말이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게을러서 일 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할 시간도 없어. 아이고 믿으면 되게 좋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생활에 충실해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해.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들어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돕고 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교회들은 그걸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게
그걸 다 말씀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했다는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생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땀 흘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복이랑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합니다. 이거 내팽개치고 뭐 죽여 한다고 믿음이 그거 바로 믿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 성실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사람 앞에 정말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자기 게으르고 자기 하기 싫은 거로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산다면 그게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탁 찔러놓은 거라.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잘 지키나 이제 소문을 들어봤더니 아니래요. 아니 여전히 게으러가지고 일 안 하고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야, 참 골치 아프다, 그죠?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을 보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과부의 명부가 있습니다. 과부에 이제 과부에 60이 넘은 사람들, 홀로 사는 가난한 이 사람들 이게 명부를 정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면 과부들에게 그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니까 뭐 아무 일거리가 옛날에는 뭐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들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홀로 살아도 얼마든지 뭐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지만 옛날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얻게 되면 그래 이런 사람은 젊은 또 과부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나무 흉도 보고 교회를 말로 가지고 어지럽힌 경우가 많았어요. 이리 바울 사도가 딱 찔러놨어요. 그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양식 제공하지 마라. 쉽게 양식을 제공하는 거자 그러냐 아무 할 일은 없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은 하지. 교회는 어지럽히지. 이렇게 되겠느냐고. 바울 사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별히 조심하면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일하기 싫거든 차라리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이런 사상이 가득해요. 가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가진 사람은 일 안 해도 먹고 살거든. 여러분 아버지 뭐 조상으로부터 받은 금수저 이런 거 은수저 받아보세요. 자기는 일하고 직장 안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흙수저 이런 사람들 자기가 애쓰고 수고 안 하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가 단점입니다. 자본주의 단점.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이 공산주의 그 인도자들이 다 붙들고 생활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 공산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분 신령한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기독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내부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기중하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12절에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들 자기의 직장생활 충실히 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괜히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형제들에게 손 내밀지 마라. 패기치 마라. 그거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야, 나는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데 병도 걸리고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행복한 저것 보면, 야, 내가 바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다라는데 맨날 몸도 아프고요. 왜 이럽니까? 근데 우리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은 잘만 살피자. 이렇게 낙심돼요, 안 돼요? 낙심되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낙심 안 됩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아무도 없지 않겠죠. 다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불만은 나름대로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더 하나님은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열심히 주를 믿어봐야 뭐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거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수단이 나오고 인간적인 욕망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무리수를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우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위도 하는 사람, 예?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세요. 충실히 살고 땀 흘리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기 위해서 땀을 흘리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아름답습니까? 이걸 모르면 언제나 자기 욕망으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그게 믿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다고 내가 다 잘 됩니까? 안 돼요. 이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정직한데 왜 이래요?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야, 이 말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마무리를 하지?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이런 문제가 큰 암덩어리처럼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야, 이 교회가 다 좋은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교회가 나중에 다 무너진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편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그렇다고 뭐 원수까지 대하지 말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제가 말씀 다 전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냥 먹는 문제가 이렇게만 귀중하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건 복음하고는 간격이 좀 멀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냐면 영적인 일에다가 연결시켜야 여러분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땀 흘려 살아가는다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 없이 못 먹고 살아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딱 맞아야 안 되겠어요?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이 두 조화가 딱 이루어져야지
하나가 삐뚤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영적으로 비천한데 어떻게 그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하신 말씀이 일상생활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 그 얘기.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기다림에 있어서 주님 기다린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주님 더 아예 기다리지 않는 우리들 모습을 볼 때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어떤 놈이로서. 그래서 주님 기다리면서 영성으로도 부요하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물질은 부요한데 영성은 가난해 보면 이게 격이 안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여 너희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잠언에. 아니 개미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개미는 미물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개미에게 가가지고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게으르느냐? 장래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추수할 그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마련하고 준비해라. 개미는 열심히 여름 동안에 여러분 먹이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데 옆에 앉은 배짱이는 맨날 여러분 기타 마치고 놀고 이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떡합니까? 개미는 배불리 살지만 늘 노래 부르고 세상 즐거움을 찾던 배짱이는 굶어 죽는 거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면서 육신의 생활도 정말 남한테 폐해를 끼치고 영적인 생활도 힘없이 산다면 이건 완전 환자죠. 일어나지 못하지 스스로 힘으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폐를 끼치는 사람들 쿡 찔러준 거예요. 쿡 찔러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합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잘 삽니다. 힘써 삽니다. 좋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와서 보면 힘이 없어. 기도 생활도 못해. 영적 생활에 우리는 비틀비틀거리고요. 우리가 조금만 마귀 샀다면 툭 차고 씩 넘어져 버렸고,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신 그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못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한다면 뭐 할 말도 없겠죠. 주일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루랴.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주님이 다시 추수할 그때 되면은 너희들이 양식이 다 굶어 죽을 거야. 부자는 창고 속에 먹을 거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양식이 많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너 가진 거 너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찾아린 너 가진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뭔 소리요. 나는 땀 흘려 애를 쓰고 이렇게 양식을 가득히 재놓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도로 찾아가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 육신은 부지런하고 살았다. 근데 너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여러분 귀중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세요. 말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자기 알아서 다 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찔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육신의 생활은 부요하고 참 부지런하고 대단한데 영적 생활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태만해버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시간 정성을 다 바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는 손가락도 안 움직여. 너무 인색해.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 그러나 이 여인은 봐. 눈물로 내 발을 적시잖아.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에 감람유도 내 머리에 안 부었지. 그러나 이 여인은 향료갑을 깨뜨려 값 비싼 것은 내 발에다 다 부었어. 그래서 너는 끝으로 잔치를 벌이고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한 게 아니고 네 체면 때문에 잔치한 거 아니야? 근데 이름 없는 이 죄인 여인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흘린 자기 것 다 부었으니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거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느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여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 육신의 일이야 누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세요. 일하세요. 말 안 해도 다 하세요. 그거는 더 잘해. 말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 근데 우리 영성생활은요, 반면에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대단합니다. 네. 주님 오시든 말든 상관없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나약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개미한테 배워야 될 처지. 그러니까 우리는 10번 100번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나를 조절 안 해주잖아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나를 운전해줘야 되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처럼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한 주일 동안도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가설로 솔로몬의 아가설로 읽고 말했습니까? 이 솔로몬 여자가 자기 신랑 남편한테 아름다운 분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나 그랬습니다. 솔로몬 여자는 왕이 입을 맞추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입을 맞추고 삽니까? 마귀에다가 입 맞춰요? 세상 정욕에다가 입 맞추고 삽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욕망에다 입 맞추고 살지 않아요? 주님에게 입 맞추려 안 해? 죄 많은 여자는 주님의 냄새나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서 우리는 냄새나는 발을 발언하고 머리에도 우리 주님 손에도 우리 입을 안 맞추려고 해요. 멀찌감치 주님 좀 비키세요. 다른 데 입 맞춰.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당부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일에는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님을 이처럼 가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육신적인 세상 것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